5월 22일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31장, 시편 75편, 76편, 이사야 23장, 요한일서 1장입니다. 오늘 새벽은 이사야 23장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그 앞에 이제 13장부터 여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입니다. 그런 말씀들인데 그 중에서 23장 마지막이죠. 마지막 장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23장 1절 보시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 그렇게 나오죠.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절에도 그 밑에 보시면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장인들 그렇게 나오죠. 이 두로와 시돈은 지금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바로 북쪽에 있는 레바논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이제 도시 국가들이었어요. 도시 국가들이었는데 옛날에는 그 두로와 시돈을 포함한 그 지역을 페니키아라고 불렀어요. 페니키아라고 불렀는데 이 페니키아는 엄청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지중해 그 해상 무역권을 장악한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이 한테 했었고 그 앞에는 그리스 아테네가 이제 그 지중해 무역으로 이제 발달한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 이전부터 지중해 그 해상 무역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돈을 벌고 하던 나라가 페니키아였던 거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지중해 해상 무역을 오래전부터 장악하던 그런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인류 최초로 이 알파벳을 만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이쪽이죠. 이쪽에서 생겨나가지고 페니키아도 이제 그쪽이니까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알파벳이 생기기 전에는 옛날에는 뭐 이집트 문자 뭐 아주 그림 비슷하게 생기겠죠. 그런 거 뭐 아수르, 바벨론 이쪽에 쐐기 문자 이런 거 복잡하거든요. 그런 걸 했는데 이 간편한 알파벳 20몇 자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을 처음으로 이제 한 게 가나안 쪽인데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 알파벳을 사용을 한 거예요. 이 알파벳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장사를 온 뭐 지중해 쪽을 다 다니까 지중해 그 위쪽에는 북쪽에는 이탈리아, 뭐 그리스, 뭐 이런 스페인까지 저기 있죠. 저 끝에는 아래쪽에는 뭐 이집트라든가 북아프리카, 모로코, 리비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지중해를 다니면서 해상 무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돈을 벌던 사람이 페니키아 사람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페니키아 알파벳을 이제 퍼뜨렸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조금 개조를 해가지고 그리스 알파벳을 만드는 거예요. 알파, 베타, 감마 이게 그리스 알파벳이죠. 신약 성경이 그리스 알파벳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로마 사람들이 조금 더 변형시켜가지고 라틴어 문자를 만든 거죠. 이 라틴어 문자는 지금도 영어는 독일어, 프랑스 전부 라틴어 문자 쓰잖아요. 그게 이제 알파벳을 처음으로 사용하고 퍼뜨린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만큼 이 영향력이 지중해 전체 영향력을 가장 강했고 장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죠. 다들 농사나 짓고 뭐 주변에 장사하고 이랬는데 배를 타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 장사를 하니까 그걸 처음으로 이제 개발한 사람들이 페니키아 사람들이었던 거죠. 돈을 참 많이 벌고 이제 그때 그랬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23장 1절에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 다시스는 타르시서스라고 저 스페인 쪽에 있는 이제 고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동쪽 끝이 페니키아고 저 서쪽 끝이 스페인이잖아요. 그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던 그런 배였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다 그러죠. 아수로 안 가고 서쪽으로 저 반대쪽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다시스가 페니키아 이 두로와 시돈 배인데 저 멀리 이제 갔다가 오고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다시스의 배들아 너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왜냐하면 두로가 황무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지금은 강력하지만 망할 거다 이런 예언이죠.
황무하에 집이 없고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로가 황폐하게 될 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 기띔 땅은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키프로스 섬이에요. 신약 성경에 구브로라고 합니다. 구브로. 키프로스 섬인데 그게 기띔 땅입니다. 이제 그쪽 무역을 하고 다니다가 다시서 갔다 와가지고 중간에 기띔에 키프로스에 머물러 있는데 이제 그 소식을 들은 거죠. 나라가 망했다는 얘기를 듣는 거죠. 두로가 망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유하고 강력하던 그 도시국가가 망할 수가 없죠. 근데 망한다는 소식을 중간에 듣게 되는 거죠. 마치 이제 13절에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바벨론 지역이잖아요.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황무하게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바벨론 쪽 옛날 고 바벨론 있잖아요. 그것이 다 정복하고 무너뜨린 나라가 아수르였는데 그처럼 두로도 그렇게 아수르에서 망할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예언의 말씀인 거죠. 지도를 하나 그릴까? 지도를 내가 잊었네. 어쨌든 지중해 한가운데 그런 강력한 두로와 시돈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 이제 예언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절에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 두로가 제1도시고 시돈은 제2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바다, 지중해를 다니면서 다 그렇게 했죠.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그 지중해 북아프리카 쪽에도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에도 해변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건 이제 두로와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전부 이제 무역을 하니까 부유해질 거죠. 3절에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 지중해를 운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됐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많이 무역하던 게 페니키아,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잘 만드는 거는 지금도 레바논에 백향목이 유명하잖아요. 그걸로 이제 배도 만들고 목재도 팔고, 그리고 이제 뭐 자색 옷감이라고, 자색, 그 이제 왕족들, 귀족들이 입는 자주색 나는 옷감이 있어요. 자주색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조개 거기 나오는 뭐 고동인가 거기 창자 조금 눈곱만큼 나오는 게, 그거는 막 엄청나게 조개를 캐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해야 이제 겨우 자주색의 옷감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걸 잘했기 때문에 그걸 또 파는 거죠. 그것도 팔고, 그걸 들고 가서 또 이제 애굽에 가면은 그 곡식이 엄청나니까 그거하고 또 바꾸고, 곡식을 또 다른 데 가서 팔고, 또 저 나라 스페인 거는 또 북아프리카 가서 팔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전부 이제 필요한 거 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가지고 전부 해변 주민들이 장사하고 돈 벌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잠잠하라 이거예요. 두로와 시돈이 망했으니 이제 누가 할 거냐. 그리고 이제 탄식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고대에 이제 무역하는 것들을 이제 다 볼 수 있죠.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6절에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다시스 스페인 쪽에서 무역하고 중간에 돌아오다가 그 소식을 들으죠. 다시 돌아가라. 두로와 시돈이 망했으니까, 황폐하게 됐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하는 거죠.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에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게 어떡하냐 이거죠. 그 지중해, 온 지중해를 다니면서 모두를 중개 무역하고 이 부유하게 해주던 그 사람들이 했으니 어떡하냐. 그래서 이제 돌아갈 집이 없으니까, 본국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서쪽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이 멀리까지 가서 저 서쪽 끝까지 가서 스페인도 가고 북아프리카도 가고 여기저기 이제 식민지를 이제 건설해서 다 무역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먼 지방 가서 지방까지 개척하던 그 두로와 시돈이 어찌래 망했느냐라고 슬피 이제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나중에 두로와 시돈이 아수르에서 굉장히 황폐하게 돼요. 황폐하게 되는데,
그래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역사에 보면 어떻게 됐느냐면, 그래서 이 페니키아 사람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못 돌아가고 고국으로 가지를 못하고 다시 이제 서쪽으로 가요. 그래서 가가지고 어디 이제 정착을 하느냐면, 북아프리카, 이제 리비아, 모로코 그쪽에 있는 그 카르타고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그 지역을 다시 강력하게 이렇게 세워요. 그게 이제 북아프리카, 북서아프리카 쪽에 카르타고예요. 카르타고였죠. 그 카르타고가 그 이후도 뭐 한 300년 이상 또 지중 해상 무역을 장악을 계속해요. 페니키아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다가 이 페니키아 카르타고 얘기를 조금 하면 BC 200년경 전후해가지고 지중해 해상 무역권을 얻고 로마하고 싸우게 돼요. 로마와 큰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포에니 전쟁이에요. 포에니 전쟁. 1차, 2차, 3차, 한 100년 가까이 싸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카르타고의 그 명장이 한니발 장군 들어보셨죠? 대단한 장군이었거든요. 그 로마하고 싸울 때 그 생각지도 못하게 육로로 해가지고 이탈리아 그 북쪽에 알프스를 넘어서 이탈리아를 공격을 해요. 이거 완전히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로마가 당해가지고 엄청 이제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니발 장군이 뭐 천하의 명장 중에 한 사람인데 그게 카르타고의 이제 명장이었던 거예요. 다 페니키아 사람인 거죠. 포에니 전쟁이라, 포에니라는 말이 페니키아라는 그런 뜻이에요. 페니키아 전쟁을. 그러니까 페니키아 후손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 카르타고 사람들이. 어쨌든 한 100년 가까이 싸우다가 결국 카르타고가 로마에 의해서 패배를 합니다. 패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페니키아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고 지중 해상 무역은 로마가 이제 장악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3장 8절에 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자, 면류관을 씌워둔 자, 왕들을 이렇게 왕되게 해주는 그 돈이 있어야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면류관을 씌워둔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고,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사람들이죠.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이 두로에 대해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누가 이해를 정하였나? 어떻게 이 강력한 나라가 이렇게 망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우연이냐? 누가 이렇게 하는 거냐? 어느 신이 이렇게 하는 거냐?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그렇게 사용을 하셨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나라들과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두로와 시돈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그 아수르가 그 지역을 다 점령을 하게 되죠. 강력한 제국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당시 우상 숭배와 악행을 일삼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한 시대의 멸망을 가져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수르도 나중에 또 타락하니까 바벨론을 들어서 또 아수르도 멸망시키시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부유한 나라들, 강력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도 결국 우상 숭배와 죄악과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께서 또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거죠. 9절 뒷부분 보면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그 강력하게 부유하게 하던 나라들 너무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죄 가운데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 또 하나님 심판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부유하던 이 나라도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신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사람, 부유한 사람, 잘 되는 사람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지 못하면 다 이제 심판받고 무너지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더 뒷부분 보시면 15절에 그날부터 이제 아수르에서 멸망을 하잖아요. 그날부터 두로와 시돈이 멸망을 하는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그 본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으로 그 역사에 보면 여러 번 공격을 당해요. 두로와 시돈이 아수르의 공격을 여러 번 당하고 한 뭐 너댓 번 당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당하는데 이제 굉장히 쇠약해졌다가, 본토가 쇠약해졌다가 다시 좀 회복이 돼요. 회복이 돼가지고 세월이 또 더 지나가지고 뭐 100년 정도 이상 지나서 보면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또 공격을 또 당해요. 한 13년간 포위를 당했다가 또 이제 굴복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70년 정도 지나서 다시 나라가 또 회복이 된 거죠. 어느 정도 본토가. 그러니까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거죠. 그 어떤 그런 당시에 노래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노래 속에 망했다가 한 세대 후에 70년 후에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그런 뭐 노래가 있었던 것 같아요. 16절, 자,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두로를 얘기하는 거죠. 세상을 물질로 다 타락시키는. 네. 한 70년을 그렇게 쇠약해서 다 잊어버린 바 되죠. 잊어버린 바 되었던 음녀여, 70년이 지나서 다시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여러 이제 다시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다시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고 무역하게 되고 하게 된 거를 다시 알려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한 70년 정도 이렇게 쇠약하게 되어 있다가 70년 정도 후에는 다시 회복되어서 또 무역도 하고 나라가 회복될 것임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 잘 벌게 해주는 사람은 다 환영하는 법이에요. 어디 가나 무역하고. 그 두로가 없어져서 아쉬웠던 거죠. 물론 카르타고가 또 있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두로가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또 이제 무너지죠. 무너졌다기보다는 약화되는데, 그래 있다가 다시 또 좀 회복이 되고 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렇게 나중에 이제 또 공격도 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알렉산더에 의해서 무너져요. 완전히 이제 무너져 버리고 역사 속에서 본토는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저쪽 카르타고는 뭐 그때까지 살아 있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두로에 대한 이 그렇게 부유하고 강력했던 두로와 시돈, 이 레바논의 이제 조상들이신 거죠. 그런 나라에 대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17절, 70년이 찬 후에, 나라가 이렇게 회복된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 이거는 이제 물질을 사고 파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로 부유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으로 또 음란해지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물질을 신으로 섬기게, 하나님보다 물질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영적인 음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제 두로와 시돈에 다시 회복되고 물질이 다시 돌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18절에 그 무역한 것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두로가 다시 회복이 되고 물질도 벌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또 이제 하나님께로 드려지게 될 것임을 또 말씀을 해요. 그 물질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질 물질들이 있고, 또 그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잘 입을 옷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사용도 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용을 하시고 또 그 물질들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그 물질을 통해서 공급을 하셔서 살아가기도 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이제 돈 잘 버는 사람들, 사업가들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일도 하고 함께 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질도 그런 방법으로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그 능력 그런 것도 사용하셔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그런 물질을 공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리심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강력한 나라들 다스리시고 또 교만한 무너뜨리고 새로 세우기도 하시고 또 그것을 몽둥이로 사용도 하시고 또 그들의 물질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공급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온 세계 역사를 과거에도 다스리셨듯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라들을 다스리시고 물질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셔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 민수기 31장, 시편 75편, 76편, 이사야 23장, 요한일서 1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